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 안에서 전진해 갈 건가 큰 그림을 그리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사쌤이나 우리 교사쌤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이드를 할 건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건 누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의 그대로의 그 언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된 복음을 성경 언어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유심하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큰 흐름은 목차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목차 전체 그 얼개를 한번 보시고 오늘 50분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한 10분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1년 내내 이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풀어서 하나하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교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 학교가 새롭게 재건되는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왔는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교사를 자원하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할 때마다 성경 전체 흐름을 쫓아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남은 것이 이제 서신서 이제 계시록에 남아 있는데 계시록까지 더 자세하게 이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골격과 토대를 중시를 하지만 더 보완된 신학적 혹은 복음적 이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눠볼 시간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더 좀 살을 찌우고 풍요화하는 그 복음의 이해를 해나갈 건가. 이것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고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우리 그 장안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집중 토론을 지금 거쳐가고 있고 거의 전체적인 계략적인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미 강론을 통해서 최근 강론을 통해서 이제 물론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잘 가이드하는 입장에서 이전에 그냥 깨달았던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더 풍요한 우리 전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JBA 장안 성경 아카데미에 이제 공유된 인식들입니다. 또 제가 이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새로운 관점, 더 심도 있는 그런 관점 정리를 한번 올 2023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특강을 하고 같이 우리 교사님들하고 좀 여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단지 이게 무슨 신학적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이해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스스로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올해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이제 이제 맛보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 갈 것인가? 우리가 이해해왔던 하나님을 어떻게 더 풍요하게 깨달아 갈 것인가? 혹시라도 좀 이렇게 균형을 잃은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시죠. 문제 제기를 하고 먼저 두 번째는 지난 40년간 정확하게 지금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말씀운동이 태동이 되었고 40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대략 봐서 40년간 성경신학, 기존 언성사 성경신학, 언약성취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특징도 있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대하고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은밀한 지금 연구 작업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락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사선생님들하고 신학적 논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신학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장안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굉장히 은밀하게 신학적 논의를 하고 학문적이고 신학적 논의를 하지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복음적인 좀 풍요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 결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모음, 정말 복음이 무엇이지?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문제의식, 절실한 기도, 또 우리 교회가 겪어왔던 많은 아픔들, 이걸 우리가 다 겪으면서 정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서고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우리 교사들의 절실한 숙제입니다. 기도인 거죠. 그런 그 문제의식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 40년의 역사, 짧지 않은, 그러나 2000년 교회사에 비하면은 뭐 또 짧은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인인데 로만 가톨릭에 빗나간 신학을 극복을 하고 그걸 개혁하고 우리 종교개혁이 출현했고 500년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런 전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40년 전에 이 시대 이 한국 땅에 시작한 말씀 운동, 로고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운동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승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 복음이 전파가 되겠죠. 지나온 역사를 꼭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아픔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인가? 점검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믿으면 되지. 이것은 굉장히 성찰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성찰하거나 다시 회개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피조 인생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또 성장할 부분이 있는가. 오늘 나눠드린 그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이미 많은 복음을 깨닫고 교회적 지체들과 진지하게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푯대 되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다. 이게 너무도 정상적이고 너무도 건강한 신앙의 태도인 거죠. 우리 교사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스스로가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다. 지금까지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겸허하고 진지한 그 태도가 너무도 필요한 거죠. 교사가 만약에 오만하거나 내가 안 것이 다라고 자기 정리를 그렇게 그릇되게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열어놓고 더 깨달아가고 더 성숙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바울은 지금 엄청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벌써. 이때는 빌립보서를 쓸 때는 많은 벌써 경험과 깨달음, 하늘로부터의 삼청천을 다녀온 그 계시의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굉장히 그 열린 마음이 생기고 굉장히 사물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성경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40년간에 있어 왔던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성사 성경신학은 너무도 중요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봐야 될 한계점이 있다.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더 풍요화의 길을 갈 것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본 복음적 이해의 방향과 태도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적으로는 좀 미진한 개념입니다. 3대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개념이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불가피할 때는 약간의 개념화 작업이 필요는 하지만은, 뭐 우리는 뭐 성경 언어 이상 더 고급하고 더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어인 거죠. 가장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지금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 땅, 통치 뭐 이런 것들이 그 한 나라의 그 3요소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에서 너무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렇게 구약의 그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쓰면 좋겠다. 언어가 단순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굉장히 풍요해지는데, 일단 그렇게 그 복음적 이해 방향과 태도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 복음적 보완점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이제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나누어 갈 것입니다. 한 오늘 6가지 정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검토될 주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2페이지. 문제제기 첫째. 최근 성경 강론에 반영되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 즉 새롭게 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에 아주 잘 정리된 기본 골격에 살이 붙어나가는 특징들이 있을 건데,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자꾸 포착을 하고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풍요화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우리가 적어도 교사라면은 캐치를 할 이유가 있고, 그걸 교사 선생님들과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는 3대 언약이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자손, 땅, 통치라는 건 3가지의 큰
언약의 내용이라는 건데 틀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미진한지는 더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 왜 새로운 접근과 이제 시도가 필요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성경 공부라고 해도 되고, 뭐 신학 연구라 해도 됩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진리 탐구와 연구의 속성상 성경 공부는 언제나 끝나지 않는 과제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성경을 완전히 다 이해해버렸다.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지. 우리의 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죠. 따라서 끝나지 않는 과제입니다. 이 대전제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 자체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지만 성경 공부는 언제나 기존의 연구에 대한 검정, 수정, 그리고 보완 작업은 부단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주제하다시피 제대로 된 공부 혹은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작업의 가치를 진지하게 확인하고 소중히 여기는 토대 위에서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자기가 무슨 하늘에 갑자기 계시를 받아갖고 내 성경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 자궁으로부터 어머니의 영양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기질, 그 성격,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전에 부모로부터 이미 상당 부분 영양 속에 태어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알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어떤 교육 속에 이미 우리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될 때부터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적 지향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연조항교회를 만약에 안 오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느 알미니안 신학교회를 다닌다 칩시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어떤 교회를 다닌다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신학 영향을 받겠죠. 본인이 지도자가 아닌 다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중앙무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야. 역사적 문서일 뿐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은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은 거기에 주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따라서 이미 어떤 이전의 전통과 이전의 어떤 작업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별나라에서 왔든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작업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참 이런 영향 속에서 내가 배워왔는데 특히 우리는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말씀운동은 언성사 성경신학이라는 어떤 그 흐름과 그런 풍토 속에 우리가 자라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맹목적 수용이나 근거 없는 비판, 양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했던 걸 무조건 절대적이야 이렇게 맹목적 수용을 한다든가 혹은 나는 이게 뭐 아니라고 봐 뭐 이렇게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진리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차대한 그 사명과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전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길을 향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다든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리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아는 것을 적당히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중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하는 게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될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때 사실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오류 덩어리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 감정에. 그래서 자칫하면 진리의 본령에서 빗나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본인의 영혼에게도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나아갈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곱씹고 또 검증하고 이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더 깊고 풍요한 진리 깨달음의 지평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더 깊고 풍요한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마음이 그 싱그러운지 모릅니다. 진리 앞에 선 사람은. 그렇죠. 더 깊은 진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깨달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허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새로워진 깨달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새롭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전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진리 깨달음의 풍요화기를 우리가 지금 가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지난 40년간 두 번째 기존 은성사 성경신학의 이제 특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운동 태동 당시 약 4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도전으로 신학적 혼란을 겪고 있었답니다. 이게 80년대입니다. 네, 80년대.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신학이 그걸 40년 세월을 뭐 일기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새로운 더 풍요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줄친데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기존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기존 은성사 성경신학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권적 은혜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성경 자체의 논리를 통해 입증하는 가운데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주제를 발견하였고 언약성체의 기본 계시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단일 주제를 천착해 왔습니다. 이건 정말 뭐 우리 500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다. 역사서를 보든 시가서를 보든 뭐 이런 거. 이건 아주 혁명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예. 뭐 이걸 의심하면 우리 자원조한계 교사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한계입니다. 우리 이제 16세기를 종교개혁의 시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운동 혹은 성경신학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 인식이라는 것이 괜찮습니다. 역사적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역사적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20세기 혹은 21세기에 우리 출현한 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의 맥맥한 복음적인 명제들이 있습니다. 루터, 칼빈, 주인걸리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그분들이 밝혀낸 그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이 언약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 이미 16세기에 명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세기 말씀운동이 더 발전적으로 나온 거죠. 이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구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혹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신칭의라는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0년을 이끌어왔던 그 신학적, 복음적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천년을 지배했던 캄캄했던 그 로만 가톨릭의 그 비진리, 그걸 차고 나오는, 그걸 혁파하고 나오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외에 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 부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막 그 16세기 구라파를 막 뒤흔들어 놓았던 영혼들이 되살아났던 운동입니다. 이것이 500년을 끌어왔고 또 그만한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구속으로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건 사실인 거죠. 거기서 이제 언약 성취라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런 큰 이제 해석학적 원리가 이제 나온 건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두고두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올해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만으로는 조금 뭔가 더 보완될 게 있다는 게 20세기 초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지금 논의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주제는 이미 50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 100년 정도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구속보다 더 좀 포괄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복음서는 막 하나님 나라로 거의 막 도배질이 돼 있는 거죠. 엄청 뭐 주제가 많이 나오고 부각이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주제, 하나님 나라 주제가 있고, 우리는 말씀운동은 이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전부 망라하는 전체 원리가 언약 성취인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뭘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 이룬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까지 중시했던 구속이라든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약 성취의 포괄적 계시 원리가 그걸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우리 오늘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오늘 우선. 그런데 구속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주제를 우리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자꾸 배제하는 식으로 그걸 충분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이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얼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림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이제, 언약 성취라고 봐야 되고, 이게 구속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딱 다 자리매김이 되어서 그림이 쫙 그려져야 이 얼굴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전체로 드러나는데, 언약 성취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만 막 강조를 하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좀 이상한 그림이 된다는 거죠.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자리매김이 딱 돼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언약 성취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것만 막 성도님들 뭐 이야기하면 언약 성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자꾸. 무슨 이야기, 언약 성취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나 언약의 내용이 뭐지? 뭘 언약했다는 거지? 이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입이 닫힌다든가. 또 구속이라는 것은
그거는 전체의 주제가 아니야. 그게 한 30년 전에 처음에 우리가 막 나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속은 전체 성경을 커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덜렁 아이까지 덜렁 버렸다는 거죠. 아이까지 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기 엄마들 목욕물만 버려야 되죠. 구속은 살려놔야죠. 구속은 언약 성취에 너무도 중요한, 십자가 없는 복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도 바울서 씨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예 알지 않기로 하겠다 해서 막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 얼마나 들었는가. 최근 한 20년 동안.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제 많이 토론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지?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 안 했으면 그냥 뼈대만 자꾸 강조를 해요. 이거는 충분히 한번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인데, 언약을 다 죽으실 때 이루었다는 건데,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과연 우리 가정생활에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고 다른 지체를 살려나가는 그 신앙이 가능할까?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뭐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왔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는 말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왕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 죽어주시는 나라, 그걸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깨달았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들이 섬기는 나라가 되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는 것이 실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기는 실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말씀운동에서, 우리 자원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도 선언을 했던가? 왜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선언을 해왔는가?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본 복음적 이해의 방향과 태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거는 우리 성경신학이, 언성사 성경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적 원리를 드러낸 건 사실이지만, 구속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이걸 부각을 시켜왔다는 거죠. 구속 아니야, 구속 아니야. 이러니까 성도님들은 구속에 대해서 아예 거론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언약 성취가 너무 중요한 뼈대이기는 사실이지만 그 뼈대만 붙들고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듯한 기형적인. 이제 그래서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 언약 성취의 뼈대를 강조하되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가 이런 보완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4페이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본 복음적 이해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단한 신학을 해왔고, 우리는 대단한 교회에 있었다. 이런 자의식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이 심각한 분열과 고통, 아직도 끝나지 않는 문제들 남겨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남겨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남은 대적들을 남겨둬가지고 사사시대 때 계속 공격해오고 계속 어려워지면서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이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참조점으로 새로운 계기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야 괜찮아라고 자꾸 합리화를 하거나 이러면은 성장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자꾸 넘어가면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딱 부딪히게 하는 시련과 어떤 어려움들은 나를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 이해가 어느 정도 일천했는가? 내가 제대로 정말 복음다에 깨달았고 있었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돌아보라는 그 계기로 자꾸 주시는 건데 그걸 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문제 해결만 자꾸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그 4페이지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과 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태도의 문제예요. 도대체 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무슨 지식을 자랑하려는 건가? 그건 정말 빗나간 거죠. 5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성경 공부는 결국 십자가 안에 담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영광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영광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언약의 복음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뺀 언약 성체는 자꾸 자기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입증을 하려는 거죠. 너 얼마나 공부했어? 뭐 이렇게 된다든가. 이거는 뭐 빗나가도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빗나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냥 빗나간 정도가 아니 제대로 전 코스로 빗나가 버린 거죠. 만약 그렇게 복음을 이해를 했다면 이건 칼빈이 너무도 잘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요체가 자기 부인이라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만 남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요체가 된다면은 부부간에도 내가 옳고 넌 틀려 자꾸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충분히 조명을 하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 끊임없는 자기 어떤 확정, 태도 면에서 이게 기도하는 태도 형성되지 않고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신앙 이론의 보완 측면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확인이 됐지만 그 밑에 우선
기존 은성사 성경신의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한 다음과 같다. 3대 언약 개념의 빈곤성,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련성, 모세 언약의 성격과 다윗 언약의 중요성 간과, 제사장 나라 개념의 부재, 새 언약 개념의 약화, 삼일체의 언약적 이해의 간과,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약화, 구속 혹은 십자가 메시지의 배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신학적 중요성 간과, 요한계시록의 이해의 빈곤, 무엇보다도 체제개혁이라는 무리한 명분을 통해 드러난 성경적 교회는 왜고, 이거 뭐 지금 열거하면 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지금까지 많이 정리되고 나온 주제들만 해도 이렇습니다.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신학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뼈대는 성경의 통일성이라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주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단지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이런 16세기부터 500년 끌어왔던 구속이라든가 지난 한 100년 동안 강조한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착 우리 안에 자리매김을 하면 되는 건데 일기에 지금까지의 그 정신 구조는 자꾸 다른 걸 배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입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초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한편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운동이 나올 때는 이전과 자꾸 차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화되어 버린 거죠. 지금까지. 그게 한 10년은 그렇게 해도 돼요. 10년 정도는. 왜냐하면 새로운 모든 개혁운동은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측면을 자꾸 부각을 안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골기가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전에도 있었던 것들 좋은 점들은 우리 체계 속에 넣어가지고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막 나간 거죠. 네,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전 거는 다 X를 쳐버린다든가 이래 해버리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외적 접촉 자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건데 이게 더 좋은 게 나왔으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체계적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면 이걸 이렇게 끌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으로 포습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전의 뼈대를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이제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의 순수성과 성정적 교회론의 측면입니다. 6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 줄치인데, 진정한 신학 연구는, 성경 공부는 이제 신학 연구를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은혜성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순수성, 이 거룩성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다. 그 굉장히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 성경 공부의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걸 너한테 가르쳐줘.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고답적인 자세고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닙니다.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 이런 그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그 정당한 지표와 열매로 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그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 정말 복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신학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 열매로 점점 나타나겠죠. 그럼 왜 이렇게 분열을 아직도 겪어야 되나요? 뭐가 문제냐요? 어디서부터 점검이 돼야 되나요? 이걸 그냥 행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 될 겁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 이해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네 번째, 통합학문의 건강한 전생활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의 측면입니다.
7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일 위에,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경건 생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혁명적인 안목의 변화와 삶의 실제입니다. 이게 통합학문이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이 교회는 자꾸 이렇게 이런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오늘 지역교회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은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신앙의 폭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통합학문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전 세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에베소서가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 신앙생활을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뭐 권사가 된다.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가 가정생활이나 밖에 생활을 어떻게 하지? 장로가 사회생활이나 사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치열하게 배우고 있다. 내가 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주제화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 나라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포괄적인 통합학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속에 있는 직장, 가정, 문화, 어떤 삶의 영역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앞으로. 나 교회만 잘 나오라 이렇게 합니까? 물론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 너와 다닌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사장을 통해서 너를 까다롭게 너를 훈련시키고 있어. 이런 팍팍 터져나가는 어떤 시야가 열려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맨 교회 안에 와서 뭐 직분 맡고 고일하고 뭐 고고 세미나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 되느냐고.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기존 언성사 신학은 통합학문의 가치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지역교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강단에서 터져나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게 대화의 주제가 일어나야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과학, 기독교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누구라도 대화가 가능해야죠. 성도님 간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가능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열어줄 이유가 있는 거죠. 너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배워. 그게 예배 현장이야.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교회 와서 또 말씀 깨닫고 또 새롭게 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기독교 학교도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초기에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상을 많이 가져 있었는데 더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오히려. 자꾸 무슨 교회, 우리 장암주와 함께 무슨 교회. 교회가 신앙생활 다 하냐고요. 센터인 건 사실이죠. 센터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이때 교회는 또 지역교회도 아니에요. 신령한 교회. 진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중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잖아요. 여기서 선교적 비전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쾅쾅 터져나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그래서 7페이지 5번째 선교적 비전의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 말씀운동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선교적 비전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복음적인 열정과 깨달음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흘러 넘쳐가는 게 이제 선교니까 꼭 해외로만 가야 선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벌써 넘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로는 반드시 선교적 의미를 함축한다. 기존 성경시나 은성사는 이론적 포괄성은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제 교회론적 사고는 지역교회 한계에 포박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교회, 어떤 장안조항교회, 뭐 어느 교회, 여기에 이렇게 포박이 되어 있어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 선교를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느냐. 답답하면 와, 뭐 이런 식이죠. 그건 아주 반선교적인 사상이죠. 답답한 건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답답함, 절실함이라는 건 사랑의 절실함이죠. 정말 복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자꾸 눈에 밟히고 전해주고 싶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팍 살아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신학적 보완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주제는 제가 타이틀만 읽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1시간 세미나 거리죠. 3대 언약 개념의 부적절성과 빈곤성. 8페이지 제사장 나라의 중요성 간과. 제사장 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걸 우리 지나온 언성사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법으로서 율법 언약.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의 통치법으로서 율법으로 조명을 안 했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주제의 중요성. 예수는 그리스도다만 강조했죠. 그건 너무 중요하죠. 신약에서 주제는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주제 자체를 너무 강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강조의 오류라고 합니다. 눈이 중요해. 눈 없으면 우리 못 살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눈이 중요하다고 눈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코, 입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코 없으면 입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균형 감각, 진리를 깨달을 때 이 균형 감각, 전체성, 이게 우리 성경신학에서 강조해온 부분인데 전체적 논리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걸 자꾸 배제하고 간과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 다 써놨으니까 이제 읽어보십시오. 또 차근차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신약에서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들 모르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라는 주제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신구약을 망라할 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신약에는 아들이라는 주제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주제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왔는 걸요, 지금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로는 좀 들었는지 몰라도. 12페이지.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십자가의 자리매김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십자가를 곳곳에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후서에서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결어입니다. 마지막 결어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업에 대한 해석적 작업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런 신학 작업은 원리적으로 보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수정 보완되어 갈 것이다. 기존 성경신학의 신학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신학적 자세는 발전적, 비판적으로 개성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서의 새로운 복음적 이해는 기존 성경신학을 결코 배타적으로 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신학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그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죠. 기존 우리 은성사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회를 최대한 수용하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기존 성경신학의 한계는 극복될 이유가 있다.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여정을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와 이전보다 진리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새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또 뭐 새롭게 보완한다.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의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되는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는 본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험난한 길이다. 때로 인간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다. 이거 많이 사람들 호응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길이다. 너무도 복된 길이라고. 이게 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길이라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길이라면 너무도 복된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언약의 진리를 우리는 결코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지한 동역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한 질문 한 10분 하고, 뭐 소감 또 혹은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보시죠. 돌아가면서 한 분에 하나씩은 해봐야 되죠. 아니, 뭐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부터 자꾸 이렇게 우리 발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한두 개라도 질문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 우리랑 가까운 교회이지만 예. 뭐 많이들 아시는 그 선한목자 교회 예. 목사님이 예. 이제 모토처럼 강조하시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그 말씀도 참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고 네. 참 소중한 가치지만 거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형제를 살리는 그 형제를 살리는이라는 말을 저희식으로 표현하자면 제사장 나라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우리 지체를 섬기는 그래서 네. 그 세 가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형제를 살리는 까지가 가야 이게 정말 성경을 전 구조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가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죠. 지금 이미 건전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주 건전한 교회. 이제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언약의 메시지가 좀 약한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게 하는 분들을 자꾸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좀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거나 자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소중한 귀절 하나 붙들고도 사실은 교회 목회를 건강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더 복된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게 언약 성취라면 이게 구속이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상당히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신 것들이죠. 그걸 우리는 귀하게 보고,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고, 특히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우리 JBA에서는 이걸 2기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 1기, 2기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쓰는 이야기고, 더 보완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훨씬 의미가 있죠. 예, 중요한 문제고 또 형제까지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좀 예. 오늘 모이신 선생님들이 예. 연식이 되신 선생님들 연식이 좀 됐나요? 예. 대학교 좋으나 이제는 대학교가 청년부로 예. 함께할 수 있게 예. 이런 진리를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예. 연구들을 예. 대학교나 청년부에서 예. 청년부에서 활발하게 예. 토의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토의하고 이런 게 되살아났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 청년부 때 했던 그 연구들이 생각이 공부했던 그렇죠. 것들이 갑자기 이제 여기 연식이 되나? 예. 같이 했던 예,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예.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그럼.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럼요. 코로나도 서서히 종식돼가고 예.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좋은 분위기로. 그 뭐 저는 그 100번 맞다고 보고.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예. 또 이렇게 좋은 공간도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예.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예. 주실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하네요. 사실은 우리 이 길은 천천히 좀 여유롭게 가되 좀 긴박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여유롭게 가되 긴박성이 좀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좀 긴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연식이 있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저는 조금 더 연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지금까지 성경신학의 가치로 좀 우리가 실수도 많았지만 살아도 충분하죠. 우리 진짜 아이들 세대는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연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게 살찌우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풍토를 갖고 갈 때 우리 밑에 아이들이 옛날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살아났던 그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형식은 달라져도 정신은 개성이 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연결고리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이거는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자꾸 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자연스러운 나눔이 잘 안 됩니다. 딱딱해. 자꾸 판단이 많고. 근데 저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넣어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분위기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좋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접촉도 잘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시는구만요. 얼마든지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야, no 사람들 지금 해볼까요? 아니야 하면 벌써 딱 긴장이 돼요, 사람이. 그 부모가 자꾸 아이들한테 아니야 하면 애들이 언다는 거예요. 딱 프로전 된다는 거예요. 딱 얼어버려요, 애들이. 그 애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질 않죠. 네. 그대로 수용해주고 또 한 단계 넘어가도록, 스스로 넘어가도록 자꾸 해주는 게 교육인데요. 자꾸 우리 지금까지는 구속사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아니야. 언약 성취가 다야.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경직이 돼 있어요, 거의. 그 교회 안에서도 자꾸 판단이 많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자꾸 이런 식의.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돼버린 거죠. 우리 후진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집에서 많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정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는데,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새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네. 첫 번째는 목사님 덕분에 천창이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천창이 교육을 깊이 살펴 연구와 처음 봤어요 오늘. 예. 두 번째는 질문인데 아까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조금 실례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놓쳐가지고 그려주신 그림 중에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이 신학적 친책이 그렇죠. 이제 구속사 그리고 다시 언성사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구속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전체 교회를 끌어가기는 힘들어요. 구속사는 너무 중요하긴 해도 전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이라는 거 거센 세속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기에는
포괄적 세계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라파 교회가 점점 죽어갔는데 20세기에 우리 말씀 운동이 또 출현한 게 사실이죠. 그런가 했는데 확실한지 이제 좀.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특강을 들으면서 교사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처럼 몸소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이번 특강이 아니면 사실 교사 세미나 때 제가 디모데후서 발표였는데 이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늘 모이면 안 돼.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배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편지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 나니까 그 편지의 내용 자체가 더 절절하고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지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한 바울 사도 죽는 순간까지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스테반 직접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셨던 예수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제 또 이제 장로님 그 영장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 이렇게 버스 타고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에 만약에 이제 내가 오늘 이렇게 잠자리에 들고 내일 눈을 못 뜬다면 내가 마지막에 했던 게 무엇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가족들과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잤다가 다음날 눈을 안 떴어. 그랬을 때 가족들은 그래도 좀 이게 소망이 그럴 텐데 막 전날 만약에 되게 그러고서 다음날 눈을 못 떴다 그러면 참 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 선배들의 모습에서 또 그런 이렇게 죽음 생의 마지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건 뭐 너무 중요하고요. 빌립보서에서 사실은 초기에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진리와 본된 삶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본된 삶, 권면. 권면이 파워를 갖는 거는 본된 삶을 전제로 하고 본된 삶은 도덕적 본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제로 합니다.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전진합니다. 그러면 후배들에게는 그게 힘이 되고 권면이 되는 거죠.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설득력을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안 하고는 본인은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본인부터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참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 안에서 걸러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당하겠죠. 복음적인 본된 삶이라 그러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금 최근에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은 그런 그 삶의 실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론과 실제가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구분된 듯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론적 정립이 좀 우선적으로 바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은 급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이들이 금방 안 자랍니다. 교육은 긴 여정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긴박감은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아이들한테 막 다그친다고 안 되잖아요. 실수하는 것도 보고 또 실수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같이 또 성장해가는 그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이 교육의 길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을 저보다 더 잘 이해하리라고. 제가 교육학 박사 아니에요. 박사가 교육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바삭하게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은 교육 실제는
교육학 박사가 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어머니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할머니가 얘야 애들 그렇게 급하게 안 큰다. 그냥 좀 실수하는 것도 놔둬라. 이렇게 할머니들은 평생을 교육적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급하게 다그친다고 애들 그게 뭐 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이미 오랜 삶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육적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로운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바라보기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죠. 아주 즐겁습니다. 아주 즐겁고 여유로운 그런 길을 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올해 시간 주어지는 대로 차근차근 하면서 많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2023년을 새롭게 떠나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전에 부족했던 거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전진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많은 아픔과 시련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부터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본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쁨이 우러나와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